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장애인 사랑의 교실 이문범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힘겹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희망의 씨를 뿌리는 이 목사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문범 목사는 평생을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실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애환을 나누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봉사와 순종으로 빛을 밝히는 이 목사의 희망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똑같고 또 하나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예배 공동체를 이끌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사랑의 교실 이문범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사역이 소외된 자를 돌보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 하시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셔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랄이나 사랑의 교실 등 장애우들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시잖아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약 한 25년 정도 장애인 친구들을 만났었고요. 지금은 웨체스터에 있는 한인 동산 장로교회에서 장애인 예배 공동체 사랑의 교실 섬기고 있는 이문범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원래 처음부터 장애인 친구들을 돕는 그 사역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장애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그 동아리 활동을 장애인을 섬기는 장애인 봉사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일을 하는 것들이 재밌었고 따라다니면서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재밌었고 기대됐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훈련하는 과정에 그렇게 재미있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역 중에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사역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좀. 교회에서 우선 가장 중요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장애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그런 문장 그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나이가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장년 예배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우선 저희끼리 모여서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그런 방법으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일하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케어하기 힘들 때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 같이 친구들 데리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한 사람으로서 어떤 통합되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업이거든요. 그런 직업 교육들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기도 하고 하는 직업 훈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담당 목사로도 한국에서부터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계기도 좀 궁금하고 굉장히 사역을 오래 해오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 부서 사역은 예를 들면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것들은 나이가 되면 다음 부서로 옮겨가요. 초등부에서 6학년 한국에서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등부로 올라가고 중등부 졸업하면 고등부로 올라가는데 장애인 부서는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같이 있고 중학교를 졸업해도 같이 있고 그래도 학교를 다닐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21살이 되면 의무교육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갈 것이냐.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로 가요. 하지만 이것도 신분이 없는 분들, 이분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그리고 교회에 한 일원으로 통합하게 돕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을 한국에서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네. 사회복지대학원을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고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분당 샘물교회에서 장애인들 주간부, 여기로 말하는 데이케어 센터를 네. 했었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사회복지사 겸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고, 또 주말에는 제가 수화통역사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주말에는 교회에서 농화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화부서 담당으로 수화통역사 겸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죠.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장애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비장애인들이 어떻게 좀 시선이 달라져야 될지, 어떤 시각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반인이란 표현보다는 비장애인이란 표현이 좀 낫고요. 네. 뭐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지만 알려드리고 네네네네. 싶고, 저는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뭐냐면 이 장애인 사역하면서 첫 번째 갖는 고민이 왜 장애가 생길까요? 그러면 그 장애가 생길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장애인이 생긴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첫 번째 근데 죄의 결과란 말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면 장애들은 죄지어서 생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장애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 다시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다예요. 죄는 장애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뭔가 잘못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는 몸으로 나타나는 장애고, 우리들의 그 마음속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누구에게 표현해 볼 수 없는 너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있고, 모르겠어요. 우리 자매님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악함들, 시기들, 미움들, 질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라는 거죠. 그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 장애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는 장애인들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굉장히 더러운 것들을 내 안성에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그것들이 몸으로 하나 표현됐을 뿐이지 나와 다름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자꾸 장애의 어떤 이유가 과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긍정적인 아주 어떤 축복의 일들을 위해서 장애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죄의 결과로 장애가 생겼다면, 하지만 또 나와 똑같은 사람이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계획들을 가진 어떤 일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죠. 나와 같으면서 축복의 통로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장애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장애인 친구들과 사역하시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일 혹은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진짜 며칠 전에는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통사고 났다면서 괜찮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랬더니 교통사고 났다고 교회에 전화가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추적해봤어요. 이른바 가짜 뉴스잖아요. 추적해봤더니 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있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신분이 없어서 집에 있는데 어떤 시설에 못 가고 신분이 없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그렇구나. 사회복지 혜택을.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친구가 아마 전화를 많이 해요. 친구들하고. 친구가 들어가 전화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옛날에 교통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택시에 치인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장애인 친구가 그대로 믿고 이제 다 전한 거예요. 막 교회도 전화를 하고 집사님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걸로 된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경험도
현재 제가 장애인 친구들 더 많이 이해하고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그리고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려지는 거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런데 장애인 사역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도 그 교회에서 그 자폐 아이를 섬기지만 네. 그 친구들이 자기 생각을 모두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믿음인 거죠.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친구들이 알아들을 것이고 그 고백을 나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하면 좋지만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릴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조금 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친구도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소망이 있다면 또 어떤 비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망이라면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애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사역을 한번 넓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애인 특히 다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부의 한국에 살 때 보면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혼율도 좀 높았고 사이가 왜냐하면 이게 장애 아이가 출연을 하면 이게 양육의 부담이 일반 아이도 크지만 훨씬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그 양육의 부담 때문에 힘이 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부 사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힘든 건 장애인들의 형제 자매예요. 부모님들의 관심이 그 장애인 형제 하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은 다른 형제 자매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장애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왜 물어보면 나도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를 조금 더 보고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줄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사춘기가 지나가면 부모님과 굉장히 심한 그 갈등들을 겪어요. 그런 경우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조금 사역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가정들을 돌볼 수 있다면 장애인 친구들과 또 장애인 가족들이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쪽에 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뉴욕 지역의 장애인 사역의 복음화 그리고 그 가정에까지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